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예, 우리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마쳤습니다. 그동안의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성전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들의 삶의 중심은 이제 성전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된 이후에 바로 시작한 게 뭐냐면 왕궁입니다. 왕궁. 그 왕궁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년 동안 건축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왕궁을 건축하는데 배가 더 들었거든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게 오늘 삽입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왕궁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 성전 중심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거고요. 비록 왕궁이 성전보다 본체가 배가 더 큽니다. 성경에 보니까 길이가 약 54m, 넓이가 약 27m, 높이가 약 16m 되니까 성전보다 왕궁의 본체가 배가 더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궁 건축 기사를 삽입 형태로, 그러니까 이 삽입 형태로 지금 이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이 성경은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경이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이 성전이 완공이 되고 왕궁은 성전을 마주 보면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솔로몬이 굉장히 왕궁을 지으면서도 의도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말은 지금 솔로몬이 이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라고 해서 통치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삶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이 돼야 되고 성전이 돼야 되고 말씀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고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그 약속대로 성전을 건축했고, 그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오늘 하나님 중심이 되었고 성전이 중심이 되었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통치하겠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이 성전을 그 성전과 왕궁이 이제 마주 보고 있는 형태로 지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면서 13년이 소요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은 왕궁 본체의 규모와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고, 13절 이하 12절까지는 왕궁의 부속 건물과 그 안의 구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궁을 건축할 때 조금 차이점은 성전을 건축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설계를 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건축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은 지금 설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뒤에 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 왕궁이 이제 그 건축이 되었는지를 보게 되는데, 오늘 성전을 모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 12절 끝에 가게 되면 성전을 모방해서 오늘 왕궁을 건축하게 되고 완공을 이루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가 없었지만 어떻게 솔로몬이 완벽하게 지을 수가 있었을까? 나름대로 이 그 솔로몬이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은 성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으니까 그 7년 동안 건축이 완공이 되면 이제 그 다윗의 왕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왕들이 거하고 왕들이 통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집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치밀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13년이라고 하는 세월 안에 이제 이 왕궁이 부속 건물까지 있었습니다. 완성을 이루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그 성전 건축과 왕궁을 완성하는 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일을 하고 있었음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이 교훈은
이제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 생활할 때에 철저하게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움직이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그리고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때가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때가 되니까 3일 만에 부활하게 됐고, 때가 되니까 승천하셨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도 철저하게 계획하에서 역사했던 사실처럼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계획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이 왕궁의 어떤 설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앞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전을 건축할 때는 7년이 걸렸는데 이제 왕궁 건축은 13년이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솔로몬이 성전보다도 왕궁에 더 신경 쓴 거 아니냐, 자기가 거할 곳이니까 더 신경 쓴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성전 건축은 누가 설계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지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내가 그래도 그 당시에는 솔로몬이 어찌 보면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잖아요. 내가 그렇게 이제 유명한 왕인데 성전도 아니 왕궁처럼 내가 더 크게 지으면 안 되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대로 그대로 지었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잘못된 편견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그거는 내 뜻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기준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뭐를 따라야 돼요? 말씀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크게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이 지금 우리 아버지가 다윗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놨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보태면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지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뭐 한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기뻐하지 않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왜 문제가 생겨요?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그래서 그게 뭘로 가느냐면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하고, 제가 언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오전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골치 아프고 교회도 골치 아프고 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 성전보다도 아주 화려했던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도의 구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던 곳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영적으로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형태는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성전이 이제 그 양보다는 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의 삶과 받은 후의 삶이 질적으로 다를까요? 안 달라요? 다르잖아요.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히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이 달라졌던 사실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전이 작지만 뭐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자기 궁전을 더 신경 쓰고 성전은 소홀히 했다고 하는 말은 맞지 않다, 이 말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했고요. 특히 그 1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걸렸는데 저는 몇 가지 이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지금 그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걸렸어요? 7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본체만 해도 성전보다 배가 더 큽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설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지금 건축하는데 다 심혈을 7년 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재료를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물론 성전 건축했던 기술자들을 또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7년 동안 일했던 사람들을 다시 또 일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지금 성전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급한 거예요. 빨리 건축해야 됩니다. 왜? 그동안에 성전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왕궁은 급할까요? 안 급할까요? 안 급하지요. 이거는 천천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급박하게 하다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20년 동안의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늦어진 게 솔로몬이 지혜롭게 어떤 이 건축의 과정을 잘 조정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가 더 드는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요. 자, 우리 2절에게 넘어가게 되면 왕궁의 규모가 이제 나오죠.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항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항목 들보가 있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견물에 화려하고 웅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각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이 모이는 이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각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성전은 궁전보다 작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이 건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특히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말 그대로 내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일 성수하는 것은 마땅한 거지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우리가 그 내부 이제 공사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7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7절에 보면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다 그래요. 재판하는 주량을 지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왕궁을 짓는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판입니다. 재판. 이 재판은 특히 백성들의 그 말을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잖아요. 그죠? 자, 이 솔로몬이 이 재판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3장 열왕기상 3장 9절이거든요.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거든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상담에 있어서도 두 가지 경청과 수용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죠. 듣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뭐를 잘하죠? 아주 재판을 굉장히 잘하는, 그래서 아주 유명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왕궁을 지으면서 재판장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궁을 지으면서 한 가지 또 하게 됩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별궁을 짓게 되는데 그게 이제 8절입니다. 8절 보게 되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량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량과 같더라 그랬어요. 바로의 딸, 그게 자, 우리 앞에 읽었던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게 사실은 솔로몬에게 첩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따로 지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바로의 딸을 정략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솔로몬에게 딸을 줄 정도면 지금 그 당시에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 나라가 얼마나 번영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왕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애굽 하면 우리가 다 아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 그 왕도 자기 딸을 정략적으로 줄 수 있는 정도로 가면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고 번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이후에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솔로몬은 점점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번성이 오늘 솔로몬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굉장히 번영을 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벌벌 떠는 그런 나라였지만 오히려 그게 교만으로 이어졌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됐고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제 영국이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10만 개가 사라졌대요. 10만 개가 사라져서 지금 얼마나 무너질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교회들은 뭐 하느냐? A형이 멋있으니까 서로가 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도 하고 식당도 하고 카페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저는 안 가봤는데 지금 인천에도 바다 쪽에 아주 오래된 교회가 팔렸습니다. 뭐 이단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인천에 가장 오래된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간 교회가 한 교회가 있고 감리교 쪽에 한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건축해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이제 넘어간 그런 상황이고 건축한 교회가 이제 사람이 이제 바닷가에 지었는데 사람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안 모이니까 교회를 팔았는데 업자가 산 거예요. 그걸 뭐를 하느냐? 카페로 하는 거예요. 대형 카페로.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다 A형 하나도 안 바꾸고 제가 보니까 A형을 하나도 안 바꾸고 내부만 바꿔서 카페를 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불편하다. 지금 한국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광명시도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430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그 시청에 이렇게 물어보면 340개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문 닫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이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솔로몬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참 부흥했을 때 부흥기가 언제입니까? 7, 80년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대로 주 5일 근무하면서부터 시작되면서부터 교회가 세택에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미국 다 그렇게 거쳐온 거예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 4일 근무 지금 논의하고 있잖아요. 이미 논의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힘든 상황이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 아예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다 가고 싶은 대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느 교회들은 토요일 날 저녁에 10시, 11시에 밤 10시, 11시에 밤 드리는 거예요. 갔다 와서 예배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편의주의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타협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그게 뭐 온때나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면 주일의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일의 개념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우리 부활의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항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량에 놓은 것 같더라. 앞에 제가 그랬죠, 모방을 한 거예요. 성전과 거의 비슷하게 왕궁을 지은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면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겠다 하는 의미도 돼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그 왕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통치를 가정에서부터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그 왕궁은 13년이라는, 그리고 본체보다 더 배가 되는 크기로 지었지만 삽입 형태로, 이 저자가 삽입 형태로 넣은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심이 왕궁이 아니라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역사는 뭐예요? 좋은 것만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기의 일대기를 뭐 책으로 쓴다고 그러면 나쁜 얘기 씁니까? 안 쓰잖아요. 다 빼버리잖아요. 심지어는 역사도 보면 어떻게든지 다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건 다는 역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유공자들 있잖아요. 광명시에서도 유공자들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매월 10만 원씩 지원해요. 그리고 뭘 하느냐면 문패를 달아줍니다. 이 집은 유공자의 집회에서 문패를 다 달아줍니다. 왜? 그렇게 이유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5.18 유공자 왜 발표를 안 하지요? 아니, 그분들이 유공자잖아요. 발표를 해서 다 백성, 우리 국민들이 박수 쳐줘야 되고 존경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그렇게 공개하라고 하는데 꼭꼭 숨기고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유공자니까 대우를 해줘야 되고 박수 쳐줘야 되고, 앞에 우리 광명시도 있다고 그러면 5.18 유공자가 있다고 하면 문패 달아드리고 10만 원씩 드려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유공자 이름을 지금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건 저는
정말 그 이유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유공자잖아요. 존경해 줘야죠. 높여드려야 되죠. 박수 쳐줘야 되죠. 정말 흐르는 말로 그 유명한 정치인들의 이름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오늘 이제 성전을 모방해서 왕궁을 지었다는 얘기는 이 교회가 성전이 가정과 같아야 되고, 또 성전이 때로는 뭐 같아요? 집이 교회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때로는 가정과 같고 가정이 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 말씀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한 주간도 덥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